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전체가 길어요. 길은 말씀은 같이 또 생각해 보면서 1절부터 15절까지만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이 다윗 왕이 반역하는 그 전쟁에서 이기고 환궁을 하는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인간관계에서 우리 인생이 결정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들을 우리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배우는 것이 오늘 19장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리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리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바퀴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불을 다스리는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숨어서 오늘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군대요 내 고리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들어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리로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한 바를 보내어 이르되 왕께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들어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아멘. 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선 15절까지 읽고 또 전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환궁하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윗의 성공한 날이에요. 전쟁에서 반역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반역하는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길에
이제 이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는 다윗 자신의 그 문제를 이제 이 오늘 말씀에서 보려고 하는 관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과 내가 날마다 교제를, 사람 사이에 살으니까 교제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보이지만 자기 문제와 자기 기질은 자기는 모르거든요. 너무 익숙하니까. 첫 번째는 다윗 자신의 문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나 혈연이나 뭐 자기 인정이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자기 피부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진해서 그러면 판단을 올바르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19장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다윗 자신의 약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이제 그 인생에서 극복해야만 그 인생이 잘 펴져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17절부터 시므이와 시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마중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마중을 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간신이에요. 그 사람을 이용하고 기회주의자고, 아주 일이 어려울 때는 막 시므이 같은 사람은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다가 다윗이 왕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주 퍼붓은 거 그거 생각하면 자기 인생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잊어버려 달라고. 어떻게 잊어버려요? 말이라는 건 쏟아진 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다윗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기회가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기회가 오니까 아부하면서 자기한테 좋은 기회가 되면 막 잘난 척하고 욕하고 이러다가 저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겠으면 착 달라붙어서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을 사는데, 내가 잘 될 때는 들러붙고 내가 힘들 때는 막 욕하고 그것 봐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마지막에는 진실한 친구들이 또 본문에 나옵니다. 무비보셋이나 특별히 바르실레 같은 이런 사람들은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한 사랑을 주는 너무 귀한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길에 정말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끝까지 다윗이 그 사람들과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이 다윗도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크게, 그래서 이거 본문을 다 읽다 보면 읽다가 30분 다 지나가요. 그래서 본문 내용에서 중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에서 다윗의 약점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제 1절에서 오늘 읽은 15절까지가 다윗의 부족한 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라도 성경은 그 사람을 절대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이 다윗이 이 환궁하는 길에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는 자기의 약점 때문에, 사랑하는 엄청 왕자 중에서 제일 잘생긴 압살롬, 뭐 머리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렇게 잘생긴 미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원래 사랑이 많은 데다가 아들 중에 제일 잘생겨서 정말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었다고 해도 다윗은 그랬잖아요. 아니 자기가 되게 보통 왕들은 반란이 일어나면 막 반란군을 진압했다, 왕궁에 돌아가게 됐다라면 너무너무 기뻐갖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공을 정말 상을 주고 그렇게 할 텐데, 다윗은 그런 거 다 잃고 그냥 다 잊고 울기만 해요. 그냥 뭐 전쟁에서 오히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러면서 우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군사들이 기운이 다 빠지죠. 우리가 뭐 잘못했나? 우리가 그럼 전쟁에서 다 죽고 반란군한테 죽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온 군인들, 군대 장관인 요압은 특히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근데 요압은 당당한 거예요. 요압이 볼 때 아무리 왕께서 아들을 사랑하셔도 이건 아닙니다.
반란군의 대장인데 아들이 돼갖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선 그런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 전에 보고 싶어 하는 걸 알아서 다리를 놔줬지만 그럴 때는 이 요압이 더 공의로워요. 근데 다윗은 공의의 뭐랄까 마음의 기준을 잃었어요. 암만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근데 너무 아들에 대한 사랑, 혈연, 이 피부치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자기가 지금 공적인 사람, 왕인 것을 잊고 그냥 일반인 백성처럼 막 그냥 울고불고. 그 전에 내가 그걸 잘 안 봤지만 중요한 대사라고 이렇게 드라마에서 아마 정조 임금이 그 사랑하는 여자 사이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죽어서 막 그 엄마는 울고불고 그러는데 왕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 울으라고. 나는 이제 내 본분을 해야 된다. 그 뭐냐, 왕의 본분. 왕의 본분으로서 온 백성을 다스리는 거, 이 백성이 다 내 자식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데 아내는 자기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왕비는. 근데 이 다윗 왕이 그랬어요. 왕이, 다윗이 참 정이 많은 사람이고 참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란군을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인들이 다 전쟁에 패배한 사람처럼 기뻐하지도 못하고 다 기가 빠져갖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 우리가 반란군을 진압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나? 그럼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과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살아야 되는 건가? 왕이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내 아들하고 막 울으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압이 참다 못해서 왕에게 가갖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계속 이러시면 이제 반란이 일어났을 때보다 더한 지금 임금님 편에서 다윗 왕 편에서 전쟁을 일으킨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도대체 우리 왕은 뭐가 기준이야? 떠나면 지금까지 당한 고통보다 더 큰 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빨리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18절 끝에 그랬잖아요. 왕이 성문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구체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너무 자식 사랑에 빠져서 울어서 미안하다. 너희들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했겠죠. 여기서 이제 말은 생략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귀환 준비를 하는데 또 여기서 또 다윗이 잘못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여기 보면 이스라엘 8절 끝에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다윗의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이스라엘이 12지파지만요. 한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이 되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10지파가 다윗의 지파인 유다 빼놓고는 10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그 10지파가 다 다윗하고 이 고륙이 아니니까 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지니까 자기네 대장이 죽으니까 다 장막으로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도망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더 약바르게 생각을 합니다. 10절에 그러죠. 우리 왕으로 세운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지금 빨리 다윗 왕을 모셔와야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다윗 왕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어떻게 하냐면 그럼 그 사람들을 회유할 생각을 안 하고 먼저 자기의 혈육에게 혈연 관계가 있는 유다 지파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야,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지금 왕을 모셔오자는 연락을 하는데 반란을 일으킨 자는 죽고 그리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희는 왕의 고륙이니까 빨리 왕을 궁궐로 모시는데 니네가 앞장서라. 그렇게 하면서 또 잘못하는 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너를 지휘관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마사가 누구냐면 앞부분에 읽으면요. 압살롬 아들이 이 반역을 일으킬 때 군대 장관으로 경비대장 군대 장관으로 뽑은 사람이 아마사예요. 그런데 아마사를 회유를 하는데 아마사가 유다 지파였나 봐요. 너 내 고륙이니까 내가 너 앞으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 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나를 모시는데 너도 앞장서.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아들은 반란을 일으킨 대장이라고 죽었지만 거기에 군대 장관으로 가담한, 말하자면 역적 모임에 아주 핵심으로 가담한 사람인데 그냥 고륙이라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그리고 거기다가 또 너를 군대 장관을 시키겠다고 하면, 이러면 요압이 더 화가 나죠. 그래서 요압한테 나중에 이 사람도 죽어요. 이렇게 해서 유다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빨리 서두르야 되겠다 해서 다윗을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섰는데, 이게 이제 나머지 10지파한테 다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19장 끝부분에 가보면 10지파가 제목이 19장 40절부터는 남북의 분쟁입니다. 이 10지파가 다 항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10지파고 너희는 한 지파인데 어떻게 왕을 모셔오는데 니네가 도둑같이 살짝 모셔오냐? 우리는 왜 빼놔? 니네들 왕이야? 니네들만의 왕이야? 그러니까 막 다윗 지파가, 유다 지파가 이겼는데 뭐냐면 강경하게, 왜? 우리는 종친이잖아. 이 고륙이잖아. 그러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42절에 그러죠.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더 목소리가 크고, 또 그 지파에 왕이 나왔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남북 분쟁,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영남과 호남의 대결이 엄청나잖아요. 호남 지방에서 항상 대통령 뽑을 때도 호남 지지율이 얼마냐. 그러면은 어떤 판은 호남에서 지지율 얻기가 너무 힘들어. 막 그냥 거의 호남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엄청나잖아요. 심지어는 한 90%까지 지지해주고 70% 이상은 기본이잖아요. 또 보면 또 영남에서는 자기네들 색깔이 맞는 지지자가 나오면 막 대구나 부산 이런 데서는 거의 그렇게 많이 밀어주고, 그런 싸움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다윗은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가 또 크고도 힘이 세기는 셌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다윗이 너무 내 아들, 내 친척, 왕인데, 왕은 나라 전체를 아우러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빠지기 때문에, 다윗의 그 약점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라에 어떤 분리되어지고 난이 일어나는 그런 빌미를, 이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20장에도 난리가 일어나거든요. 그 빌미를 주는 것이 다윗의 약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슨 일이 나면 남의 탓을 많이 하잖아요. 너 진짜 너 성질 못됐어. 근데 많은 경우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탓이라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탓. 알고 보면 내 탓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자기 귀여움 자기가 받는다. 그 사람이 자체가 예쁜 짓을 하고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게 돼 있고, 어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는 데마다 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움을 받아.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할 리가 있나요?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격이 가지각색이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막 가는 데마다, 직장에 가도 나를 미워해, 집에서도 나를 미워해. 어디를 가도, 하다못해 어디를 잠깐 여행을 가는데도 거기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그럴 때는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런 여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인간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많이 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인간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 다윗도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훌륭한, 남이 볼 때 훌륭한 신부감, 남이 볼 때 훌륭한 신랑감, 그래도요, 그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단점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도 이럴 때는 나한테는 또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을까.
그래서 자기 약점 잘 못 고치거든요. 근데도 그것을 깨닫고 이제 이런 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다 네가 잘못했다 알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고쳐나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더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17절 다윗과 시므이라는 여기 제목으로 나오는데 16절 이후에 나와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좀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앞부분에서 보면 사울의 친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난번 바로 직전에 왕인 사람의 친척들이니까 지금 이게 역성혁명이고 하나님 뜻으로 다윗이 왕이 됐지만 그 사울 왕가가 다 몰락을 하면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 사람들은 다윗이 아무래도 좋아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다윗이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을 갈 때, 피난을 갈 때 시므이가 욕을 다 했어요. 꺼져라 꺼져라 막 가거라가 그거잖아요. 꺼져 너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고 너 못된 놈 잘 아주 꼴 좋다 이러면서 왕을 막 강 건너서 욕을 하고 막 그래갖고 군대들이 너무 화가 나갖고 감히 왕한테 저런 욕을 하냐고 가서 죽이겠다고 하는 걸 다윗이 내버려둬라.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저 소리를 내가 잠잠히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좀 감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다윗은 그 억울한 소리를 다 듣고 피난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런 인간이 이제 다윗이 잘 되니까 막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제일 먼저 나타나서 17절 보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했다 해서 1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지금도 1000명이라면 대형 교회인데 그 과거에 베냐민 사람 1000명, 베냐민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다윗을 욕했다가 다시 다윗이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첫 번째 제거 대상이 자기들이라는 걸 직감을 한 거야. 못된 짓 한 거가 이제 그러니까 막 그냥 적극적으로 다윗을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1000명을 지가 제일 못된 짓을 해놓고 1000명이나 사람을 모아갖고 와서 막 그냥 사람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 보세요. 19절에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아니 이미 다 들어갔고 가슴에 상처가 얼마나 큰데 뭐 기억하지 말고 기억이라는 건 나쁜 상처는 가슴에 말의 상처가 매로 맞은 상처보다 더 크잖아요. 이 가슴에 그것이 막 가슴에 정말 쓴뿌리로 남아서 병이 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병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보면은 이혼하거나 무슨 큰 분쟁이 있거나 하면 뒤에 보면은요 암에 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슴의 상처 그리고 덜 싸우고 막 나쁜 소리 듣고 너는 못됐어 잘하는데도 그렇게 못된 소리를 많이 하면요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이 참 이게 이 마음에 상처가 많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이거 못 잊어요. 이날 다윗은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은 군대 장관이 저 인간 죽이자고 얼마나 못됐냐. 근데 다윗이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다윗은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대신에 피를 안 흘리려고 오늘은 죽이지 말자. 그리고서 그 용서하고 갔지만 얼마나 다윗이 마음속에 그 상처가 컸는지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어요. 이 사람 너 기억하고 있어라. 참 못된 인간이다. 잘 지켜보고 그 인간의 마지막이 아마 편하게 죽지 않도록 네가 잘 주의하고 보거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열왕기 상에 가보면 솔로몬이 이 사람한테 조치를 합니다. 너 지켜보겠다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지가 까불다가 이제 죽게 되는 이게 이제 시므이예요. 시바도 아주 못된 놈이죠. 이 시바는 사울 집안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인데 다윗이 피난을 갈 때 막 시바가 쫓아와서 이 머리 회전이 바르고 이런 날이 바로 내가 종으로서 우리 주인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날이구나. 그래갖고 다윗이 피난 가는 길에 그냥 막 많은 음식물과 나귀까지 가져가서 아부를 떨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너 이런 걸 어떻게 가져왔냐. 네 주인은 무비무사시거든요. 주인이. 그 다윗이 요나단이 너무 자기 사랑하고 그래갖고 요나단의 은혜를 갚으려고 했더니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의 그 왕위를 이을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하나 살아있는데, 도망가다가 그 자기 집안이 몰락할 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유모가 떨어뜨려서 이렇게 쩔뚝발이가 됐어요. 그래서 잘 못 걸어. 쩔뚝쩔뚝거리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려고 다윗이 정말 무비보셋을 같이 왕이 먹는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그렇게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줘서 정말 고맙게 여겼는데, 그날 무비보셋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시바가 거짓말을 했죠. 그 재산을 뺏으려고. 아유 글쎄요, 내가 가자고 했더니요, 이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아 드디어 오늘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 때로부터 온 그 왕의 영광이 나에게로 오는 날이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를 왜 가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와서 왕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면은 우리 감정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서 다윗이 그때 아주 기분 좋게 허락을 했어요. 내 주인의 무비보셋의 밭, 그게 사울 집안의 모든 밭이거든요. 그 재산이 다 네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온 거 보세요. 그 종이요, 17절에 보면 아들이 15명이 되고 종이 20명이나 되는 아주 그냥 부자가 돼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온 이제 시바가 왔는데, 이제 이 일은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그 다음에 이제 진실한 친구를 만날 때 결론이 났지만, 다윗은 어떻게 됐든지 시바한테 속아 넘어간 거죠. 이 시므이한테는 속지는 않았어요. 그냥 좋은 날이니까 참고 넘어가 준 거고, 시바한테는 속았죠. 그 무비보셋이 진짜 진국과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읽겠지만은 자기 사랑하는 왕을 위해서 돌아올 때까지 무비보셋은 자기를 치장을 안 했어요. 정말 자기도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왕을 기다렸는데, 그 진심을 몰라주고 막 말을 갖다가 번지르르게 하는 그 종에게 넘어가서 재산을 다 줘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판단하는 그것이 항상 옳은 판단일 수가 없고,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지나고 나서, 사람도 지나고 나봐야 진실한 걸 알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무비보셋이 나오니까요, 24절부터 제목이 다윗과 무비보셋이고 31절에는 다윗과 바르실레잖아요. 무비보셋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었나? 진실은 뭐냐면, 무비보셋은요, 왕을 만났는데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았다고 그랬어요. 절름발이라 이 시바가 다 뺏어가고 이 무비보셋을 더 거지같이 내비뒀기 때문에 정말로 못된 이 종이죠. 무비보셋은 아무 데도 못 가요. 이제 돈도 없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겨우 그래서 왕이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왕궁에 왔을 때 그때밖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동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 어떻게 된 일이냐? 응? 그렇게 물을 때 이제 무비보셋의 그 형색이 어땠냐면은 24절에 보니까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 갔다가 오는 그 기간이 적어도 몇 달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발톱을 안 깎았든지 발을 안 닦았든지 수염도 안 깎고, 수염을 몇 달 동안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왜 머리칼도 안 깎고 남자들 수염도 며칠만 안 깎고 우수한데, 그냥 사람이 모양이 아주 참 이상했겠죠. 그리고 옷도 안 빨았대요. 그냥 입은 옷을 정말 피난 가는 우리 왕이 얼마나 고생하실까. 사랑이 많아서 나 같은 것을 왕자처럼 대우한 분인데, 아니 그런 훌륭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금님께서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있어. 진심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표현 못한 거야. 근데 왕이 와서 보니까 처음엔 더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예루살렘 가니까 무비보셋이 왔어. 쩔뚝거리고 오는 것도 안 이쁘죠.
장애인이니까. 근데 보니까 뭐 옷에서 냄새가 펑펑 나고 막 그냥 온 털이 머리털이 막 이렇게 다 흩어지고 아이고 거지도 산 거지. 노숙자 같이 돼갖고 임금님 옆에 오는데 이렇게 하고 오는 인간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너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너 왜 나 피난 갈 때 안 왔냐?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나귀 안장을 지워서 내가 나귀를 걸어갈 수가 없어서 나귀를 타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사실을. 알았는데 다윗왕 좀 이때는 좀 웃겼죠? 29절에 그래.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아 시바 이거 못된 놈이구나. 장애인을 이용해 갖고는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다니 하고는 뺏어야 되는데 나누래. 이 나쁜 놈을 나눠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착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재산이 탐나는 게 아니고 임금님이 편안히 돌아오신 걸로 저는 족합니다. 이게 정말 진국과 같은 친구, 진실한 친구들이라는 우리 인생에 그런 진실한 친구가 있죠. 정말 주변 머리가 없어서 나한테 화려하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끝까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지원해주는 그런 진실한 친구. 그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우리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옆에 기회주의자적인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순하기는 해야 되지만 분별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건 아니다. 진실한 친구,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 마음 알아줄 줄 알고 그가 정말 자기 힘으로 능력이 없어서 어떠지는 못해도 저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가. 나를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나를 저가 원수의 아들이긴 했지만 얼마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후원해 줬는가. 그런 마음과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완전히 다윗에게 정말 늘 은혜만 끼치는 사람이죠. 이 3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요단 건널 적에 요단을 같이 건너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 너무 고맙다. 나 피난길에 바르실레가 부자예요. 근데 나이가 그때 80살이래요.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으로 나를 그렇게 했으니까 너 내 왕궁으로 가자. 내가 왕이니까 이제 너를 끝까지 보살필 힘이 있어.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나 바리실레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나 좋은 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그냥 임금님만 편안하게 요단을 건너서 가는 거 요단만 건너드리고 나는 돌아갈 거라고. 그냥 아니라고. 내가 너 은혜를 갚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젊은 내 아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일도 시키시고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얼마나 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요. 내가 망했든지 내가 응했든지 내 인격 자체를 사랑하면서 정말 돌봐주는 그런 그 친구. 얼마나 아름다운 친구입니까? 그래서 이런 그 다윗의 인생을 사는데 내 약점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옆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때로는 속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한 친구 몰라보고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모든 일들이 있는데 인간관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그가 깨달은 거는 그거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자.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암송해서 주야로 그 하나님의 법도를 읊조리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자다. 이렇게 이러면서도 다윗도 이런 인생을 살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속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때가 몇십 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인데도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할수록 우리는 항상 인간관계에서 현명하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은 희한한 사람인데 미술 학원을 해서 돈을 그렇게 벌었대요. 그래서 그 벌은 돈을 학원을 몇 개 경영을 하면서 돈을 버는 돈을 가지고 누가 그랬대요. 케미칼 하는 회사를 차리면 돈을 1,000억대까지 이상으로도 벌 수 있다고. 그래서 했대요. 그 남편과 같이 했는데 정말 1,000억대의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이 됐대요.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쫄딱 망하는 거는
뭐냐면 세금을 제대로 잘 안 낸 거가 걸려갖고 이제 완전 쫄딱 망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이제 돌이켜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삶의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업을 하는데 여잔데도 불구하고요.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면은 자기가 계약서를 받는 게 목적이래요. 전날부터 아무것도 아침 안 먹고 배를 골고 있다가 자기가 계약서 받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을 막 끝까지 술을 먹여. 막 술을 또 어떻게 조제를 해서 먹여. 그래서 술이 완전 취해갖고 계약서를 반드시 쓰게 만드는 게 하루가 걸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수단 방법을 안 거리고 해서 계약서를 썼지만 결국은 세금 때문에 망했어요. 망해갖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니까 자기가 완전히 이제 살 수가 없었는데 그때 조카가 이 사람을 전도를 했대요. 전도하는 게 자기가 막 아무 힘이 없이 자기가 있으면 아침마다 자기가 가는 그 사무실에 조카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있을 때 온누리교회를 다녔나 봐요. 온누리교회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간대요. 그러면 자기가 와서요 악착같이 기운도 하나도 없는데 껐대요. 안 들으려고 설교를 안 들으려고 껐는데 맨날 껐대요. 근데 어느 날은 힘 하나도 없는데도 끌려고 이 녀석은 왜 맨날 이런 예수 믿는 걸 틀어놓는 거야. 끌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구원할 때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그 테이프 레코더 여기에서 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뭐지? 그래갖고 있는데 또 끌려고 갔대요. 그랬더니 손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나오는 손 어떡할까 하고 자기가 가서 손을 잡았대요. 잡았더니 그 손을 딱 잡은 순간부터 자기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정말 미술하는 사람이니까 십자가 조각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당신이 제일 변한 점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대답이 그거예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 나는 기준이 없이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은 뒤에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기준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니까 그때서 모든 삶이 제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윗이 이날 만난 사람처럼 우리도 날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기준이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이 한 해도 승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인생 전체가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많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 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많고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살아갈 때 많은 실수를 범하고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사람하고 대처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떻게 나갈지를 알고 나갈 때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친척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행복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